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만 누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감으로써 이 세상에 아직도 죄와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거룩하신 부활을 맞이하여 새 생명 축제를 있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며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온전한 한 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제 아버지 이 부흥의 때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더욱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며 모든 가라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시민재단이 더욱 부흥하여 이 의정부와 대한민국과 저 온 세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불이 되는 등불이 되는 시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우리가 헌신하며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어린이 아동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의 뜻 안에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새신자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인사하며 반갑게 그렇게 시민재단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는 예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재단의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행여라도 죽은 자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있습니까? 다 살려주시옵소서. 다 살려주시옵소서. 다 살려주시옵소서. 다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시민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예배로
기도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일실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상실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부활 승리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좀 심리적인 관점에서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속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을 확인한 후 시신의 발을 고가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들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깊은 만큼 뭐가 깊을까요? 사랑이 깊은 만큼 그 어이없는 죽음으로 사랑한 대상을 잃은 아픔도 무척 컸을 것입니다. 이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빈 무덤 앞에 서기까지 여인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또한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계절 중에서 봄에 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4월 말에 5월 초에 돌아가셔서 봄이 되면 엄마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아버지를 잃었던 그 슬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을 보면서 그 여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막 묵상하다 불현듯 저희 엄마, 한 여자로서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39년생이고요. 1939년생이고 6.25 전쟁 때 친정 엄마를 잃었습니다. 엄마 보는 앞에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계모 밑에서 좀 서름을 받고 사시다가 너 아니면 죽는다고 나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21에 결혼하셔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28인가 29인가 그런 것 같아요. 둘째인 아들을 7살 난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 둘을 더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낳고 그래서 그러니까 총 아들 둘, 딸 셋을 낳은 거죠. 아들 하나를 잃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안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우리 아버지가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부유하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30 그것도 잠깐이고 아버지가 엄마 30 조금 넘어서 당뇨가 이렇게 발병이 되더니 결국은 간암으로 합병증으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이 40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엄마가 40살이었는데 그때는 엄마가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런 분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40이라는 한 여자의 나이는 너무너무 젊은 나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뻤어요. 서울 아가씨였고 많은 유혹도 있었겠고 근데 참
남은 일남 삼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엄마 막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 부모에 대한 상실감, 자식에 대한 상실감, 거기다가 한참 재밌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그런 나이인 40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인생을 사신 거죠. 근데 이제 엄마의 그 불행 앞에서 내가 엄마가 친정엄마를 잃은 거, 친엄마를 잃은 때와 7살짜리 아들을 잃은 때는 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말로 듣기로는 아들을 잃었을 때 엄마가 거의 막 실신 상태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남편을 잃은 거는 제가 아빠를 잃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실의 아픔을 가진 때였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든든한 엄마가 계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남편 없이 그 일남 삼녀 어린 자식들만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잃은 슬픔에는 내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맞이해서 제가 자세히 기억나죠. 아주 지금 이렇게 비디오가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상여가 나가는 날이 제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장례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의 엄마한테 아들이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상복을 안 입히셨어요. 상복을 안 입히시고 우리 사촌 오빠가 상복을 입었었는데 엄마는 그 장례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전혀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자식들에게 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이 아파할까 봐 참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장례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소리도 없이 어딘가를 가신 거예요. 어딜 가시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그러더니 거의 저녁 때쯤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돌아온 엄마의 얼굴을 아직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의 얼굴이 어땠냐면 눈물로 퉁퉁 부은 눈에다가 감추려 했지만 그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래서 퉁퉁 부은 얼굴이에요. 얼굴 자체 눈도 퉁퉁 붓고 얼굴이 퉁퉁 붓고 그런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절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오셔갖고는 돌아오는 주일 우리 4남매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9시에 우리들 다 모이더니 엄마는 남편을 잃었다. 그런데 새 남편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없지만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내가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밤마다 9시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엄마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엄마가 인도할 거니까 너희들은 9시면 다 여기에 모이는 걸로 알아라. 그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여성, 그런 권사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남 삼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셨고요. 정말 우리 엄마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렇다면 불교 신자였던 엄마가 도대체 그날 어디를 다녀오신 것이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분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각자 예수님과 특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슬플 때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와서 죄인이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여인을 감싸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의 여인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왠지 모르게 편견과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임에도 참으로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여인들은 그동안은 자기 존중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와 천대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드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뵙는 것이 예수님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머리에 눌려진 가시관에서는 피가 흘렀고요. 십자가의 무거움에 몇 번이고 쓰러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의 발 앞에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통의 외침과 함께 예수님은 영원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찢겨지고 상한 몸은 남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요셉이 준비한 깨끗한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으로 인도되어 모셔졌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슴을 찌르는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냥 온 것이 아니다. 그 여인들은 그 황망한 가운데에서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향품과 향유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100번이고 달려가 예수님의 장례를 속히 치르고 싶었지만 안식일이라 갈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새벽 일찍 어두침침할 때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어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안식일 전날 준비한 향품과 향유가 들려 있습니다. 향품과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묘에 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장례 문화가 있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남자들이 시신을 먼저 운반을 하고 여자들은 그 시신을 깨끗한 시신을 무덤에 놓으면 시신이 무덤에 놓으면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를 싸는 일을 여자들이 했습니다. 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자, 그녀들은 죽어서 시체가 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상실한 마음으로 새벽을 가르며 무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발라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체까지도 없어진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무너지는 절망감으로 그녀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마음속에 눈이 부시기, 마음속에 어두컴컴했던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눈이 부시게 반짝이면서 환한 광채가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그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준비해온 향품과 향유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상실의 사건 앞에서 여인들과 다른 모습,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도들과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은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어디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베드로, 아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 심히 통곡을 하면서 돌아왔고, 예수님을 판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인들보다 더 큰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인들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깊은 상실감을 가진 것이 제자들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여인들의 이 상기된 표정과 마주하면서 그들은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들이 전해주는 그 무덤에서의 이야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기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탄으로 번역된 레로스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대의 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도 쓰입니다. 이런 허탄하다는 말을 쓰는 것으로 볼 때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여인들을 정신병 환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어리석고 쓸데없는 잡담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을 과대 망상증 환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인들과 사도들은 같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만났습니다. 다른 것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인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그 상실한 마음을 안고 무덤까지 나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새벽 빈 무덤 앞에 있어야 하는 이들은 제자들이 아닐까요? 제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며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덤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여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가장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신 것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소외되어진 그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큰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동일한 가치로 다른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듣는 마음의 귀가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듣는 마음의 귀가 있었다면 2번이나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상실의 고난을 넘어서야만 눈이 부시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엄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기억에 저희 살던 곳이 5일장을 섰는데 장날이면 중이 스님이 저희가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바리바리 그냥 엄청 사갖고 섬기시고 그 부처님 오신 날 등키는 게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뭐 하나에 100만 원 막 이렇게도 하고요. 그런 붕을 우리 식구들마다 다 했고 엄마는 한 저를 먹여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마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셨어요.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셨죠. 그랬던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셨어요. 이제 지역에서 지방이지만 지역에서 유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정에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는 철벽이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 친정이 신촌 성결교회 초대 권사님, 그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다 기독교 가정이 됐고 신촌 성결교회 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오직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마지막 남은. 그런데 엄마는 아주 굳건한 불교 신자였죠. 그런데 계속 우리 가정을 전도하려고 오던 약국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더니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고려대학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끊임없이 오셔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워 계시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틈 사이에 신촌 성결교회에서도 왔고 이러면서 아빠는 막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 마음에 스님은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마음을 해주고 내세가 있다 그러고 천국이 있다 그러고 그러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집에 계시는데, 계시면서 계속 아버지가 우시면서 엄마를 설득하셨어요. 교회 나가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들 앞에서 다 이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유언하시고,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유언을 하셨죠. 제발 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먼저 가서 미안한데 이제는 제발 절 섬기지 말고 이 목사님 따라서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갈 테니까 제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 이 자식들 다 데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엄마를 봤거든요. 우리 엄마 그냥 울 뿐이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남편의 유언을 붙들고 엄마가 아버지 산소에 가신 거였어요. 그 산소에서 엄마는 싸움을 하신 거죠. 영적 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남편을 원망했다가 남편이 한 말이 무엇이냐고 소리 질렀다가 그렇게 하시면서 엄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와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아버지가 계속 엄마를 설득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중은 안 오는데, 중은 왜 안 오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한 번 와서 기도도 안 해주는데, 저기는 기독교는 사랑이 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러시면서 엄마를 계속 설득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들린 거죠. 엄마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의 섭리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거기서 엄청나게 울고 자신의 신앙과 싸우면서 결국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산소 앞에서, 그 남편의 산소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깨달은 거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인들이 서 있는 그 빈 무덤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그 상실감 때문에 몸부림치던 우리 엄마와 같이 남편의 무덤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깊은 상실의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어떤 이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떤 이는 차별 때문에,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깊은 무기력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포기하고 다 놓고 싶다는 거죠. 그 무기력함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실감을 마주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달려가 그곳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상실하고 두려운 마음 그대로 그 무덤 앞에서 결코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존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실의 고난을 넘어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나 나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그 남편의 무덤 앞에서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실체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실패에 대한 슬픔과 아픔의 상실을 넘어서 빈 무덤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부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의 여인들처럼 지체 없이 세상 안으로 달려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 앞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상실도, 아픔도, 고통도 그냥 내가 가지고 내가 아버지 어둠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부둥켜 안고 아버지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기도회가 4월 9일 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4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4월 6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양화진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은 4월 21일에 있을 예정인데 8분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실 전도사님 4월 16일 이제 우리 용천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설교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좋은 또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에 한 20여 명 정도 새로 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분이 등록하겠다고 이제 등록 카드를 작성하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13명 초청을 해서 초청장을 돌렸는데 2분이 왔는데요. 한 분은 예배를 드리고 갔고 한 분은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전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 갑자기 또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등록한 분들 또 등록하지 않은 분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계속 사랑하고 복음은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사님의 그 아버지의 그 병환 중에 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그 아내에게 전해 주었을 때 또 우리 전사님의 그 어머니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요, 오늘 등록한 5분뿐만 아니라 아직 결심하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간 우리 15분 이 분들도 또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최 전사님 4월 16일 날 이제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데 이제 뭐 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새 가족들과 우리 최전사님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말 많은 또 새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번 왔다 가는 발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전사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4월 16일 날 이제 우리 용천로에서 목사로 아버지여 임직 받을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는데,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1부, 2부 예배,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 청년 예배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들, 특별히 새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사오니 하나님이여 싹이 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눈물로 기도하며 초청했지만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는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슴이 아픈데 상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다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전사님,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직 기간까지 더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직 받을 때에 참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